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나몰이 가져온 힘이 100년에 가까운 인생을 살며 깨닫게 됐다는 인생의 9가지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서 결정됩니다. 거대한 기둥이 심해 깊숙이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 밖으로 드러난 기둥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바닷속 어딘가에 박힌 기둥의 부리입니다. 그 부리가 어떤 방향으로 박혀 있는지에 따라 수면 위에 드러난 나머지 기둥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격이나 성향은 수면 위의 기둥일 뿐이고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바닷속에 박힌 기둥 부리입니다. 사람의 자질은 단순한 성격이나 성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박힌 기둥의 부리가 자질입니다. 성격이나 성향을 고친다고 수면 위에 나온 기둥의 방향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당기거나 밀다가는 기둥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음가짐을 바꾸는 일은 쉽습니다. 땅에 박힌 기둥에 부리를 조금만 틀면 되기 때문이죠. 기둥 부리 방향이 바뀌면 나머지 기둥의 방향도 자연스레 바뀌니까요. 기둥 부리, 즉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란한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고양하는 사람이라면 권력을 쥐더라도 결코 오만해지거나 타락하지 않습니다. 답은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재능보다 덕을 갖춰야 합니다. 덕이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지위를, 공적이 많은 사람에게는 보상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공적은 돈으로 높이 사면 되는 것이며 인격이 고결한 사람만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덕 붕괴의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 명심해야 할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재능이나 지식보다 인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과 지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결코 내 재능에 먹히지 않도록, 즉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자신만이 가진 힘을 결코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덕이자 인격인 것입니다. 덕이라는 말 자체에 다소 구식이라는 느낌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격에는 구식, 신식이 따로 있을 수 없죠. 중국 명대의 한 사상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를 겸비해야 하는데, 첫째가 인격, 둘째가 용기, 셋째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한 세기 가까운 인생을 살아보니 세상에 없던 것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답이 없었고, 두 번째는 비밀이 없었으며, 세 번째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것들로 대체되고, 비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내가 아는 지식도, 지혜도, 세상의 흐름도 모든 것이 변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내가 알던 것이 정답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은이들보다 조금 더 유연하고 편견을 갖지 않는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연륜이 아닐까 싶어요. 네 번째, 겸허함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최근 사람들이 잃어버린 미덕은 다름 아닌 겸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겸허함이란 항상 공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공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무언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도 스스로를 제어하며 담담하고 태연하게 행동하는 것. 양측 서로가 상대를 먼저 배려하며 타인에게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등을 말합니다. 물론 살면서 내가라는 자기 주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보니 우리가 이대로 겸허함으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마음을 영영 잃어버린다면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것임이 명백해 보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능력이나 역할이 전적으로 나만의 소유일 까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어쩌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었으며 나는 그것을 갈고 닦는 노력을 했을 뿐인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능력도 또 그것이 만들어낸 성과도 그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와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겸허라는 미덕의 본질은 거기에 있어요. 항상 자신을 성찰하고 인격을 수양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겸허한 마음가짐, 자기 성찰의 마음, 자신을 제어하는 극기심, 정의를 위하는 용기 등 한마디로 인간으로서 올바른 삶의 방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겸허의 정신이 점점 자취를 감추면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그저 자신만의 사유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윗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 짙은 것이 눈에 보여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사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겸허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5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대할 때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평소 마음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하고 싶다고 마음에 그리면 성공하고 실패할지도 모른다.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면 정말 실패하고 마는 법입니다. 본인 스스로 믿지 못하는 일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100세 가까이 살아보니 인생이 그래요.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자신의 마음이 반영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분노, 원망, 질투, 시기, 의심과 같은 부정적인 것을 마음에 그리지 말고 항상 꿈을 가지고 밝고 긍정적인 자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인생이 밝아지는 경험을 할 것이고 그게 제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6번째, 우리 인생길은 순수한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인생길은 결코 교활한 마음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고대 인도의 책에는 이런 성인의 말씀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어떤 일에 성공하는 데에는 이를 이루는 수단보다 순수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순수한 마음이란 어떤 것인지 쉽게 말하자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선하고 사심이 없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무엇이 바른가를 생각하는 마음과도 통하는 얘기이죠. 늘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고 사심 없는 마음, 즉 꾸준히 갈고 닦은 마음으로 얻은 높은 식견과 견해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모든 일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길에는 큰 보람과 멋진 결실이 반드시 따라오는 법입니다. 7번째,
재난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행운은 신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을 몰락시키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것은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다름 아닌 성공과 칭찬입니다. 행운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행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수십 년간 저와 함께 일했던 교세라의 한 중육은 제가 젊은 시절부터 겸허한 마음은 부족과 같다라는 말을 시도 때도 없이 자주 했다고 알려줬습니다. 타인에게는 물론이고 자신에게도 말이죠. 또한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도 언제나 겸허한 마음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다스리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일이 조금 잘 되어 간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축혀 올리면 금세 마음이 해이해지고 마치 실이 끊어진 연처럼 한없이 붕붕 떠다니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잘못 내딛는 원흉이 되는 것은 결코 실패나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몰락시키는 것은 늘 성공과 칭찬이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재난이 찾아오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아무런 역경도 아닐 겁니다. 8번째, 노동의 의의와 근면에 대한 긍지를 되찾으세요. 최근 들어 노동이라는 행위의 의의나 가치가 너무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의 가장 큰 목적은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여 그저 보수를 얻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길들여져 있어요. 사람들은 노동은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생각하고 가능한 한 편안하게 많은 돈을 버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노동과는 사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는 말은 이미 옛말을 했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죄악이 되는 풍토를 거친 후 현재 근면의 가치는 하위로 떨어진 듯합니다. 그러나 노동을 그저 생활의 양식을 얻기 위한 물질적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마음을 닫고 인격을 수련하는 정신적인 의미도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놀고 있을 때 보다는 일하고 있을 때 기쁨을 느끼는 정신, 단순 노동이라도 거기에 창의적인 연구를 곁들여 즐겁게 일하는 재능, 다른 사람이 억지로 일하라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일하는 지혜를 요즘 사람들은 거의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혹여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정한 노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로이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일을 통해 성장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높이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일에 몰두하면 자신의 인생을 좀 더 빛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번째, 사람을 유혹하는 3가지 독을 떨쳐내세요. 욕망, 어리석음, 노여움의 3가지 독은 우리 인생의 많은 본뇌 속에서도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흉이며 떨쳐내고자 해도 잘 떨쳐지지 않습니다. 물론 욕망이나 본뇌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이기도 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인간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함으로 인생을 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맹독이기도 해요. 과연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욕망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을 스스로 제어하고자 노력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욕망, 즉 사심을 억제하는 것은 이타심입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마음은 인간이 가진 모든 덕 가운데 특별히 더 가치 있는 최선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신의 이익보다 상대의 이익을 더 위하고 자신의 것을 뒤로 미루고 세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이타심을 가질 때 인간은 욕망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타심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밝고 깨끗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제가 100년을 살면서 느끼고 깨달은 인생의 경험들입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